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엘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배불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적을 흘릴 것이며 우리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심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 3장 11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내용 가지고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요엘을 2달 가까이 7번에 오늘까지 합해서 7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모스서 갖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요엘서는 1장에서 메뚜기 때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메뚜기 때가 장난이 아니야. 걔네들이 다 몰고 모든 걸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아주 힘든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2장에서 그 재앙 앞에서 회개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2장 말미에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준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에서 많이 불렀던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 단어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아시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멸망과 징벌과 심판의 어떤 안 좋은 의미의 날이 있고 또 반면에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체의 어떤 큰 시간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엘서의 3장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의 경고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 그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이런 얘기들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때를 항상 긴박하고 다급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임박한 심판입니다. 이제 언제 나에게 심판이 올지 몰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어 라는 의미죠.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들이 언제 나에게 도래될지 모르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항상 받는다는 거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읽는 성경과 매일 듣는 이 설교 말씀들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현재의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 그때 이야기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때는 낙타 타고 돌아다녔을 때고 두루마리에다가 온종일 편지 한 장 쓰려고 애를 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고 고속철도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그저 역사책일 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와 오늘날의 그때 그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온전히 메울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간격을 메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상황과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도 생명력을 가지고 충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시대에도 그 말씀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소선지서 요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수천 년보다 더 오래될지 모르는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말씀의 비밀이 역시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때도 그렇게 긴박하고 안타깝게 외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수천 년 후에 듣는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동일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의 두 번째 의미는 온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이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어두움과 빛이 항상 교차돼서 함께 가는 종말이 성경적인 어떤 종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오늘은 마지막 때의 소망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방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내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동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우리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요엘 나누다 보면 나왔던 그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속히 와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죠. 이제 니네 큰일 났어. 빨리 와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주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도와줄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이라는 거죠. 이제 다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마지막 날에 끝을 내자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이럴 때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용사를 격려하고 준비시키라고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기구나 낫까지도 그 철을 이용해서 전부 다 칼과 창으로 바꿔서 만들어라는 얘기죠. 내년의 농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죠.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내년에 뭐 밀을 농사하고 보리 농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철이란 철은 다 모아서 무기를 만들어서 오란 얘기죠. 내일이 없으니까 여기 오늘에 올인해서 전부 다 무기 만들어서 달려오라는 겁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어라는 죽을 각오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해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한번 준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니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를 그들의 힘으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막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민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와 날에 심판의 주체, 그러니까 심판관,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아무도 이 심판을 통과해서 그냥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내용은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우리가 낫을 가지고 가서 볕단이나 보리단을 베기 시작하죠. 포도주가 무르익으면 그것을 따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즙을 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죠. 마찬가지로 죄가 무르익으면 추수 때처럼 포도주 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처럼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의 틀에 포도가 가득하고 독의 포도가 넘치는 것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독이 넘쳐도 포도주 틀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포도를 짜기 시작합니다. 심판은 끝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자가 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죄가 차면 옵니다. 죄가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항상 죄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사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성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모양으로 죄를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쌓이다가 그것이 무르익으면 죄가 낫을 부르고 죄가 포도주 틀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해서 나의 죄가 도마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나의 성공으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나 힘 가지고 그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성공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더 부각되어서 더 회복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기가 더 쉽다는 거죠. 내가 준비한 어떤 것으로도 마지막 날의 심판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심판의 골짜기가 2번이나 반복되고 사람은 계속 많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골짜기가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진다는 얘기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서야 되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방인으로 심판의 골짜기에 가야 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방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마지막 때를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인맥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오로지 신맥으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를 하나님으로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유일한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빛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많은 그 책에서 빛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데 창세기 읽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고 1장에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거기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그 흑암과 혼돈이 가득할 때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 그전에는 어둠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질서와 혼돈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빛으로 처음에 창조하셔서 세상을 그렇게 질서 안에 놓이게 하십니다. 또 빛은 희망과 소망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어둠은 절망과 좌절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면 어떠한 절망과 좌절에도 빛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나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에 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은 빛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늘 빛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혼돈과 무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두는 그런 인생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이방인은 설 곳이 없습니다. 혼돈과 어둠만 가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인은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 있고 심판날을 스스로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온전히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고 시온에 존재하고 그곳에서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부르짖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분의 계심을 알리고 부르십니다. 음성으로 하늘과 땅의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떨림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인이 될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공포의 소리일 겁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달려갈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피난처이고 산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따라서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곤란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우리의 피난처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나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만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면 심판의 날에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이유, 시온이 거룩한 산이 되고 성산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맞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부여받은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내일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손도 잘 닦고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닐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그저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다른 신을 믿어도 되고 또는 신 없이 그냥 내가 내일부터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은혜를 내릴 것인지를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낙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질적으로 회복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샘은 영적인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시딤 골짜기는 그 바싹 말라서 아카시아 나무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나무 다 죽어도 걔는 안 죽습니다. 뿌리가 가장 깊게 내려가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그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그런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아시죠? 우리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시딤 골짜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까지 미치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으로 풍성해지지만 반대로 나일강으로 풍성해서 옥토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애굽은 황무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에돔도 황무한 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풍성했던 애굽과 에돔은 이제 그 생명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황무한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에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도 영원하다는 거죠.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을 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여호와의 날에는 아마도 우리 눈에 그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잘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아마 제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선이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오늘도 요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종말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 지난 시간에는 멸망을 위주로 보았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도 생명은 연결되고 생명은 이어지고 빛은 비추어지고 회복은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 샘에서 많은 물이 나오고 풍성함으로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시각이 이제 종말론적인 사고인데 보통 종말론적인 사고라고 부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 이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왜 그런 이상한 사고를 갖느냐고 다 뭐라고 합니다. 세상과 인생을 회의론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속세를 떠나서 이상한 곳에 파묻혀서 혼자 도 닦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으로 또 쾌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붙들 수 있을 만한 어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은 허무하고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꽤 많이 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 다현이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만약에 한 달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뭘 할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주제로 모여 앉아서 남자애들끼리 그렇게 수다를 떤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야, 며칠 전에 우리 그 도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잖아. 다 아실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묻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 미쳤냐? 사과나무를 왜 심냐? 열린 사과를 먹어야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구가 멸망하는데 내가 사과를 심어봐야 사과나무 심어봐야 누가 먹겠냐? 열매도 맺히지도 않고 미련한 일이지. 야, 삽질하냐고 팔만 아플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6개월 후에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할까?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그 짧은 시간이 남았다면 그 짧은 시간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건강검진했는데 혹이 발견되었는데 정말 병원에서 암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우리 병원에서는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봄에 날씨도 좋고 따뜻했는데 햇살도 좋고 하늘도 맑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깜깜하게 느껴졌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은 하하호하고 뭐 데이트하고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보면서 화도 나고 그렇게 집으로 걸어왔답니다.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아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비를 그냥 맞았답니다. 비 맞으면서 오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산도 쓰지 않고 오면서 야, 내가 살아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무조건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운동하고 보약도 좀 먹고 술 먹기 전에 숙취해서 음료부터 꼭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먹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날을 안다면 아마 대부분은 얼마 즐기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힘들어할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눈물로 시간을 보내기가 더 쉽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남았네 라고 달수로 세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며칠 남았네로 바뀔 겁니다. 며칠 남았네로 가다가 조금만 더 바뀌면 시간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3729시간 남았네 세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부족하면 분으로 바뀌겠죠. 몇천 분 남았네. 그러다가 초단위까지 아마 세워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우울해지겠죠. 아마 마지막 멸망하는 6개월을 완전히 끝내고 지구의 멸망의 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 전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화가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가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서울 시립미술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남 집사님하고 남 집사님이 아니죠. 우리 남 전도사님하고 그때 집사였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하고 미술관을 가서 그림을 봤습니다. 저는 이과생이라 그림이나 시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정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집을 절대로 돈 주고 안 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 대비해서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인생에 별로 필살데기 없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책이다. 중학교 때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절대 시집은 사지 않으리라. 그림도 어떤 유명한 그림 보면서 수억에서 수백억씩 투자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시도 좋고 또 그림도 좋고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다고 해서 우리 남전도사님하고 함께 그림전에 갔는데 그날 시간을 어떻게 잘 맞춰가서 도슨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 붙어서 쭉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하고 다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좀 남짓 보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제 원본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참 길죠. 제가 설교 제목이 긴데 설교 제목 같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1897년에 1897년에 그 타히티라는 곳에 갔답니다. 이 타히티는 이 아시아의 뭐 진주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그곳에 가서 마지막을 이제 때를 보내고 있는데 고독과 빈곤과 그 다음에 질병으로 아주 눌린 상태에서 그곳에 갔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딸을 잃었대요. 그 과정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푸른색 계통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백인이니까 고갱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선 원주민들을 쭉 그려놓고 있죠. 이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중앙쯤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 보이시죠? 우리 남자죠? 네, 남자가 위에서 과일 하나 따고 있죠. 선악과 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제일 재밌는 거 몇 가지만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우리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탄생입니다. 탄생이고 반대쪽 그 끝이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생과 죽음입니다. 탄생을 보니까 아기가 나와요. 그죠? 아기가 나오는데 이 탄생의 사진을 보면서 별로 안 탄생 같죠? 무슨 얘기입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기가 나면 와 이쁘다 아기 나오면 막 박수 쳐야 되는데 낳은 아기를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죠? 딴 데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기도 안 쳐다봅니다. 아기를 저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 아기 사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흔들어서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싶다. 한쪽으로 고개를 누이고 마치 죽은 사람이 고개를 떨구는 것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삶인데 어찌 보면 태어났는데 별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탄생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끝을 보면 마지막에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고갱 스스로를 저 그림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살죠. 청년의 예쁜 때를 보내고 살다가 그리고 때로는 여기 이제 신도 하나 있죠. 죽음을 이 다스리는 신에게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로도 보다가 별짓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컴퓨터로 혹시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더 잘 보이시겠는데 얼굴 표정이 아주 기괴한 표정입니다. 아주 슬프기도 하면서도 시선 처리가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잘 보시면 시선은 이 마지막 끝에 넘어갔네요. 다시. 마지막 끝에 이 시선을 잘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여성이죠. 굉장히 아리답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을 보내고 있는 이 여성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선 처리가 굉장히 특이한데 저 시선을 보면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죽을 날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 초 단위로 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러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사람들마다 각각의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그런 표정일 수 있다는 거죠. 니네들은 모두 안 죽을 것 같지? 니네들도 언제는 나처럼 될 거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주 명화 중에 명화로서 값을 다 매길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 앞에 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죽을 뿐이지 저 앞에 있는 애기도 다 죽어라는 거죠. 재밌는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났을 때의 아기는 방금 태어났는데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초를 다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얼굴의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불쌍하게 우리가 그를 쳐다볼 수 있으니까 니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죽을 때가 올 거야. 이 자리에 너네들도 앉을 거야 라는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고 죽음이 갑자기 알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이죠.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안다면 너는 아마 사람들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50년 사는데 쟤는 80년 삽니까?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아마 열받아서 자기 원래 수명 50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늘 죽음의 그림자를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한편으로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살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복이고 자기처럼 시한부를 살아서 언제 내가 죽을 것을 거의 시간을 알고 있는 것도 복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보고 싶은 곳도 마지막에 갈 수 있고 또 죽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도 준비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죽으면 인사도 못하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죽을 날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좀 잘 보낼 수 있고 그 시간을 잘 나누어서 충분하게 잘 쓰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항상 임박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말은 못하지만 거부감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부담감이 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가려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도 내일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구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먼저 와서 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그거 안 할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 피해를 봤던 그 사람들을 몰표를 줘서 전부 그 사람들을 뽑아주잖아. 야, 이제 니네가 구제해. 우리는 빠질게. 그동안 미안했어. 이렇게 털고 나온다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알지만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정말로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상당수가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했던 그 말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언제 올까? 금방 올 거야. 몇 년 안에 오지 않을까? 그 전에 올지도 몰라. 10년? 에이, 그렇게 뒤에까지는 못 기다려. 그 전에 오실 거야.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재산도 필요 없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동체에 그들의 재산을 내놓는데 우리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때는 아니지만 임박해서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처럼 연금보험 들고 실비보험 들면서 노후 대책을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 후에 오시는데 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도 나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직접 본 그들이 만약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처럼 죽음이 두렵고 우리처럼 미래가 두렵고 우리처럼 이런저런 보험으로 가득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해야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들 역시 우리에게 와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종말의 날을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날이 공포가 아니라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이었기 때문에 평안했다는 거죠. 소망과 희망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지구에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큰 소망을 죽음 이후에 두는 사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지구가 멸망해도 지구만 사라지지 소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과나무를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소망이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둔 사람은 마지막 때가 와도 저는 자기 일을 그냥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똑같이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냥 크게 다름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6개월 후에 마지막 날이 예고되어도 평상시와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물론 내가 꼭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겠지만 큰 나의 삶의 자세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얼굴 표정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냥 걸어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도 느끼겠죠.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구나 라고 생각될 겁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 이 멸망의 때,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지금은 안 그렇더라도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심판의 때를 맞이할 거고 그 자리에 설 텐데 그 자리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설 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싸우다 보면 사람마다 때는 다르겠지만 그 날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